오늘 순종 위에 새겨진 인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리오 2년 이제 9월 24일 2년 6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본문 학계 1장 1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이미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난 9월 24일에 본격적인 성전 공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부정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성전 기초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은 지난 본문 이제 7월 24일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이었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백성들 사이에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되게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전 기초가 놓이는 좀 상황인데 그때에 말씀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정결법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부정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가운데 첫째 질문이 나오죠. 그 첫째 질문 중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에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지를 묻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제사장이 거룩한 물건을 만질 때에 또 그 제사장들이 먹는 제물의 고기를 만질 때에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제사장들이 그 집행할 때에 하는 행동들이죠. 그러나 거룩한 고기 자체가 그 어떤 물건과 닿았을 때 거룩함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결국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시체를 만진 사람의 그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환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제사장은 대답을 하죠. 예, 부정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해진다, 부정해진다는 그 기준에 대답을 한 것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다른 대상에게 옮겨지진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유다 백성이 이처럼 부정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의 재물도 부정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마치 제사의식에 구별된 예물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제사의식에 구별되는 예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부정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예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정한 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까지 부정을 전염시키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부정적 삶이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 전염을 시키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된 모습들은 결국 성전 건축을 자꾸 하지 않으려는 태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부정적 삶이 실생활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에 과거를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지금 오늘 시기를 얘기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진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성전 기초가 쌓이기 전에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부정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부정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 수고를 했지만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얻지 못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은 기초를 쌓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곳이었죠. 즉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 만나려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태도조차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증거가 실제적으로 너희들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그런 경제적 어려움과 수고를 했는데도 수확한 만큼 얻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시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원인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고 많은 질병으로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단지 우연일 뿐이야. 내가 손해를 본 것 뿐이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으시는 거죠. 잘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현재에 그 부정한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을 살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현재의 가까움으로 인해서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정의 모습은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나의 삶과 생각들, 행동의 방식들이 가정에 미치고 내가 처하고 있는 그런 일터에서 다 미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부정한 생각과 마음, 행실들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볍게 여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시며 우리의 부정한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지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우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현재의 삶으로 가져오게 될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소속된 공동체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주짓수가 있더라고요. 주짓수 이제 약간 이제 이제 외국의 어떤 유술 같은 건데 이제 뭐 레슬링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도 기술이 혼합되어 있는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주짓수가 저하고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성도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조금 근력이 있는 편이라서 한번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 마치고 이제 체력 관리한다고 하면서 제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은 반드시 간다. 이렇게 제가 정해놓고 했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술을 하나씩 배우면서 내가 뭔가 터득하고 상대방과 이렇게 겨루면서 뭔가 이렇게 써먹으면서 또 그 승리를 하는 그 맛이 있잖아요. 굉장히 즐거움의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대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련을 하면서 좀 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격해지다가 결국 여기 목을 제가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성대 여기 연골이 깨진 경우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느꼈는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겪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니까 어쨌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 제발 좀 고쳐달라고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큰 탈 없이 해결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시는 목사님은 이제 운동 그만둬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서야 깨달았죠. 이거 하나님 주신 사인인가 보다. 하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내 일을 포기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에 때론 마음의 아픔과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에 어떠한 사인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넘기시나요? 가볍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사인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겐 건전한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현재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되어지지 않고 안 되는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살펴보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복의 가장 큰 모습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다,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한 삶의 모습들, 우리가 거룩함의 삶의 모습을 행하지 않는 부정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후손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이제 이어서 어떻게 보면 스룹바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룹바벨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그 다윗의 또 후손으로서 또 왕으로 그 통치권을 갖고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죠. 페르시아의 제국의 이제 신하로, 총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스룹바벨 지도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스룹바벨에게 이제 담대하게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격려하는 말씀인 것이죠. 스룹바벨이 이제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왕이 문서에 결제하여 왕의 명령이 실행되게끔 하는 이제 일을 할 때 그 인장을 사용하죠. 인장 반지를 사용하죠. 즉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와 소유를 보증하는 표식입니다. 인장 반지로 오늘 스룹바벨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소유로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하기 위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부정한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부정한 삶의 모습을 끊어내시고 다시 한번 현재의 모습으로 가져와서 미래에 하나님의 복 주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